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한 번 더 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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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며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나의 앞서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따르며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그 주님의 앞서가심을 앞서행하심을 깨닫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심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멜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지 세일을 자주 다니시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모으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한날은 어떤 동네를 돌다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세상을 떠나신 한 그 어르신의 집에 그라지 세일을 하는 곳에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쓰던 물품을 다 꺼내서 그 세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예쁜 박스가 하나 있어서 이 목사님이 유심히 그 박스를 들여다 보신 겁니다.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어르신이 받았던 훈장과 또 상장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또 상패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살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얼마에 파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어르신의 자손들이 하는 말이 필요하면 10불을 내고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참으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받았던 인생의 공로들 또 인생의 훈장들이 단돈 10불어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힘들게 애쓰고 노력해서 얻었던 것들, 때로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모았던 것들, 이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딸과 차를 같이 타고 가면 제 딸이 자기 그 셀폰 안에 있는 저장해둔 음악을 계속해서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좋던 싫던 그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한 번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참 재밌는 가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가사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또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 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도, 정말 사고 싶었던 옷도, 정말 갖고 싶었던 그 무엇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별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도 어느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SOS를 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SOS를 보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자가 아닌 여자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제부터 여인천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세우고 10,000명을 데리고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요, 나는 혼자서는 절대로 못 간다, 드보라와 같이 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드보라와 바락은 군대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서 출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저희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락의 군대, 즉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산 위에다 진을 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의 군대, 즉 가나안 족속의 군대는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3절을 보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는 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들을 이 다볼산과 마주하고 있는 기손강에 모았다는 거죠. 한쪽은 산 위에다 진을 쳤고 다른 한쪽은 강가에다 진을 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시스라, 즉 가나안 군대가 월등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도 같은 것인데 이 철병거가 900대나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철병거였습니다. 철병거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파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당시에 이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루게 됩니다. 철병거가 그만큼 무시무시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또 가나안 족속도 자신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드보라는 2번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리고 또 한 번은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고 막 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무력화시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전쟁에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7장에도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천둥과 우레로 사람들을 어지럽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사사기 5장에 보면 일명 드보라의 노래라는 그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노래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서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기손강이 범람하게 하셔서 그 주변이 다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또 물바다가 되어버려서 철병거 900대가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라는 철병거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그 병거에서 뛰어내려서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강력했던 철병거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병거보다 더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힘과 자랑과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 한계가 느껴지고 장벽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은 그냥 쉽게 넘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철병거가 버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버티고 있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마치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것들, 남들이 가진 철병거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나의 부러움이 되었던 것들. 하지만 여러분, 그 철병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철병거 앞에서 약자였지만 철병거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강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위기 앞에서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시스라라는 사람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는 많은 군대와 철병거를 거느린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기였고 또 장군이라는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철병거를 타고 적들 앞에 나타났던 장군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철병거가 범람하고 있는 물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철병거를 버리고 살기 위해 도망합니다. 또 그가 의지했던 장군이라는 지위도 죽고 사는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그가 숨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야엘이라는 사람의 장막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몹시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야엘이란 여인이 시스라가 두려워 떨고 있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얼마나 그가 떨고 있었으면 이 여인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19절에는 시스라가 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이에요. 여러분, 시스라는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반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여인 앞에서 두려워하고 오히려 호령하는 모습이 아니라 부탁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도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병거처럼 의지하는 돈도 명예도 또한 건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남편을 간호하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글을 쓰신 한 분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젊은 날에 남들보다 빨리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것도 얻게 되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집을 예쁘게 꾸미고 또 명품들을 장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집도 또 비싼 돈을 주고 산 가구도 주방용품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명품 옷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병실에 있는 소파 베드에서 생활을 하고 트레이닝복 같은 옷을 입으면서 지내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토네이도를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토네이도를 만나면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누구에게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연약함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에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나옵니다. 남자 2명은 바락이라는 사람과 시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여자 2명은 누구였을까요?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최종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죽음의 위협 앞에 걸어서 도망한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다. 좀 길지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시스라가 이 집으로 도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겐 사람 헤벨은 누구이고 왜 가나안 족속과 화평을 맺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사사기 1장 16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인데 그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과 남쪽 지방에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시 사사기 4장 11절로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것은 모세의 장인이 왜 이렇게 많냐는 겁니다. 여기서는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루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으로 가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별칭을 가지고 불려졌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아무튼 이 갠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들 대부분은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유독 헤벨이라는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게데스라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솔과 게데스라는 지역은 서로 가까운 지역에 있었고 하솔 왕 야빈과 갠 사람 헤벨의 집안은 서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 집으로 도망을 쳐온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살 길을 찾아서 몸을 숨기려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야엘은 그를 돕는 것처럼 하고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유도 갖다 주고요. 결국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텐트를 칠 때 사용하던 말뚝으로 그의 머리에 그 말뚝을 박아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인물, 또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 헤벨의 가족들이 이사를 다닌 이야기,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결국 훗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로 하찮은 일이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다 하는 것들도, 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20절에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자, 처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바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락이 찾아와서 만일 사람이 있냐고 묻거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시스라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히브리 말 이쉬라는 말인데, 이 이쉬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없다라고 대답하라고 한 것처럼 두 남자가 결국은 다 사라지게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한 남자는 죽어서 없어지고요, 또 한 남자는 마지막 승리의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야엘이란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는 마지막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또 혼란의 시대이고 욕망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철병거나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애지중지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느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 그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철병거, 그 철병거가 범람하는 강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때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쓸어내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